참 요즘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그동안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고 적으로 삼아왔던 유튜브가 예배의 가장 귀중한 도구가 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제 예측에 한 7명 정도 되는 청년들도 예배 중임을 기억하시면서 카톡은 잠깐 무시하시고, 그 교회 가지 말라는 알람도 잠깐 무시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제 현장에서 듣는 기분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적. 아까 중고등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라고. 맞죠? 맞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연예인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영상 3개만 올려도 뭐 100만 뭐 구독자 100만 막 이렇게 돼요. 하나 올리면 10만, 뭐 2개 올리면 150, 막 100만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적이죠. 누구는 현타가 오는 거죠. 저희는 영상 120개 올려서 1000명 모았는데, 하나에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에.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와, 저렇게 고생하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라니. 자기네는 영상 2개 올렸는데 100만이고 막. 심지어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저희 셀베이션 채널이 지금 스트리밍 정지 먹었더라고요. 왜 정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초등부 예배 중계하려고 했더니 정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죠. 1000명 겨우 만들어가지고 중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심지어 중계 정지를 먹었어. 이거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희경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네, 머리가 바뀌었네요. 중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니까 다 성경과 예배함에만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연예인 같은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연예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예인 위해서? 저도요, 한 번도 없었는데 한 2년 전쯤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남자입니다. 전도사님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 볼 때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고요. 제 친구는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서울에서 강제 철거한다 그러면은 철거 당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가서 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친구예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솔직히. 근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늘 응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너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맨날 응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랑 쓴 기도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중간에 연예인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잘 안 나가는 친구들은 잘 안 나가서 힘들어하고요. 잘 되는 애들은 스케줄과 그다음에 소속사의 압력, 소속사의 갑질. 그래서 하루에 감당할 수 없는 행사를 감당하고 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한 부류로 연예인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린 늘 연예인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우리가 박효신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봤겠어요? 좋아만 했겠죠. 근데 저는 어느 날부턴가, 그날 이후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 어느 날부터 TV를 보거나 누군가를 보고 나면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는 사람들이 조금 범위가 늘어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그 재작년에 올렸던 뮤지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면, 선한 사마리아인.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가장 재밌었던 씬이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근데 내용인즉슨 그거죠. 그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고 쓰러져 있죠. 지금 생명이 끊어져가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제사장.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지나가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좀 이따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뭘로 해석할지 참 쉽지 않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확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무시하고 가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넘어져 있는데 일본인이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 일본인이 와서 오겐키 데스까? 건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일으켜서 데리고 가서 엔화로 결제하고
엔얼은 결제 안 했습니다. 데나리온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호텔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죠. 지금으로 따지면 병원으로 데려간 거겠죠. 그리고서는 비용까지 계산해주고 모자란 건 제가 돌아가면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일 보러 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기로 시작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고 나오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2월 28일자 금요일 노원구에 있는 클럽 사진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클럽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샵 클러버, 샵 클럽 막 붉은 막 다 해보다가 겨우 하나 찾았는데 저희 거의 신앙이에요. 밑에 뭐라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격하게 노는 금썸, 여기는 안전지역, 이겨냅시다. 신앙이죠, 신앙. 믿음이죠. 저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신나게 nom으로써 코로나는 물러간다. 가장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몸을 가까이 대고 춤을 추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술을 먹고요. 여러분 술자리 가본 사람들 알잖아요. 누구 잔인지 몰라요. 하다 보면 잠 막 섞이고요. 그죠? 음식 같이 먹고요. 제일 위험한 곳인데 나라에선 절대로 저기 가려지 말라고 문자를 안 보내죠. 그죠? 돈이 되거든요. 웃긴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아니 인생에 낙이 얼마나 없으면 이 와중에 저기를 가 있을까? 와, 이 와중에도 저기를 안 가고는 못 살 만큼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 사람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중에 가장 큰 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 드리냐 이 싸움보다 저거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기서 전염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건 방법이 없어요. 경로를 어떻게 알아낼 거야 저거를. 이 사람이 홍대에서 노원으로 이동했는지 노원에서 홍대로 이동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낼 거냐고요. 교회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 저거 못하게 하는 거. 전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부러우면 안 돼요. 불쌍해야 됩니다. 부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뿐입니까? 2014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레이디스 코드라고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멤버 중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죠. 아이돌 몇 년씩 연습해가지고 연습생 생활해가지고 아이돌 데뷔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부러움을 샀겠어요. 와, 너 데뷔했구나. 와, 너 행사도 다녀? 와, 부럽다. 했을 텐데 행사를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 새벽 1시 40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도대체 어느 행사를 가고 있었길래 새벽 1시 40분에 밟아야 했을까요? 비 오는 날에 수막 현상으로 사고가 났답니다. 수막 현상은 무조건 과속사고예요. 무조건. 수막 현상이 뭐냐면 비 오는 날 과속하면 타이어랑 도로 사이에 물로 막이 형성돼서 바퀴가 뜨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00% 과속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벽 1시 40분에 뭐 때문에 과속을 하고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데뷔했고 연예인 됐으니까 너 인생은 이제 잘 됐네 부러워 이게 아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맨날 그 죽어라고 몇 시간씩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해가지고 데뷔했는데 소속사에서 무리하게 행사 진행하는 것 때문에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중상이었어요. 차였던 사람이 6명.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을 거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 최근에 가장 현타가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오진 않았어요. 이건 다 좀 저한테는 좀 지나간 단계니까 저희 군인대 동기 톡방이 아직도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친한 사람들 열 몇 명이 한 방에 있고 현역 군인도 몇 명 있고 제대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상을 절대로 안 볼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대기업 다녀요. 다 전부 다 대기업 다녀요. 저보다 전부 다 더 좋은 학교 나왔고요. 다 대기업 다녀요. 근데 이 동네 그 같이 살던 형이 있었어요. 우남 살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오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집을 샀답니다. 저보다 한 2살 많을 거예요. 2살 많은데 집을 샀대요. 근데 저랑 동갑인 친구도 서울 어디 집을 샀대요. 부럽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부럽죠. 여러분도 결혼해 보시면 알 거예요. 월세 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너무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낼 때마다. 야,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내가 이렇게 퍼다 주는구나. 근데 부럽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언젠가 이 예수님 얘기를 한번 꺼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집 샀으니까 한 걸음 한 시름 놓았네 하면서 서로 이제 응원해 주는 거예요. 톡방에서 아, 너 집 샀구나, 축하해, 잘 됐다. 근데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집만 사면 월세 벗어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 그럼 좀 더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보면서 거꾸로 안타까운 거죠. 아,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연예인을 보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보다 잘 나간다고 싶어도 불쌍해 보여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여기 시체는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사람한테 선한 일을 베풀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잘 나가는 연예인 위해 기도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착한 일은 뭘까요? 이 사람들 살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일, 클럽 못 가게 하는 거, 클럽 안 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전해야 그 일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 와중에 클럽 가서 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예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시국에는 더더욱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혹시 오기 어렵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동안 예배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됐습니까? 지금 보면. 근데 이 자리에 저 클럽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클럽 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우혁이가 잘 돼가지고요. 저는 연예인 선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요. 정말로. 저 김미경 권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 우리 부활절 준비할 때 기억나시죠? 집에 가면 관절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그 온 관절이 다 아픈 거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몇 시간씩 노래 연습하고 해서 데뷔해서 칙사게 행사 불러다니다가 인기 없어지면 팽. 이게 연예인 인생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목표가 끝나버렸으니. 됐는데 되고 나도 별거 없네. 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한테서 그분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살면서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는 부러워 보였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길 바랍니다. 한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남이죠. 근데 이 남인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지금 한 50 한 중반이 안 됐을 거예요. 살아 계시다면.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공부를 못 해요. 고등학생 때 공부를 못 했어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공부를 못 했는데 정말 우리말로 하면 재수가 오지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학생이 한 반에 뭐 5, 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빽빽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 다 보여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오늘 대각선 앞에 전교 2등이 앉아 있어. 그러면 저게 내 다음 정답이구나 하고 그거 쭉 적고 시험을 못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당시 학력고사니까 지금처럼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평소에 성적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상위권 학교 지원을 시켰겠죠. 문제는 학력고사예요. 그죠? 왜냐하면 학력고사는 우리 학교 애들끼리 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지원한 사람들끼리 보는 거니까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재수가 오지게 좋아요. 왜? 앉았는데 대각선 앞에 자기네 학교 전교 1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서울대 갑니다. 결국 서울대 가요. 자기 실력도 없는데 가요. 근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컨닝이 안 돼요. 그렇죠? 대학생 때부터는 컨닝이 안 돼요.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려니까 서술형을 베낄 수는 없잖아요. 베끼면 걸리죠. 그리고 서술형을 베낄 수 없으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제대로 못 다녀서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지게 잘 됐어요. 돈을 오지게 벌었습니다. 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업이 오지게 잘 됐어요. 오지게 잘 돼서 40 몇 살까지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뭐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고 살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40대 중반에 돌아가십니다. 인생이 너무 잘 되니까 재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술 담배 달고 산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삶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데 그냥 잘 되는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누군가는 중간에 예수를 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이 중간에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인생에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알죠. 아니까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여기도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 지키려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루어가면 그것만 부러워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나보다 진급 빨리 하고 나보다 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걱정해 줘야 돼요. 저렇게 그냥 잘 되면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질 텐데.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한올이가 학교를 갔는데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나보다 좋은 학교 다니는 애도 있을 수도 있고 막 나랑 같은 나이인데 뭐가 다 잘 돼 보여. 근데 걔는 예수 안 믿어.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받는 연봉이 낮을지라도 높은 연봉 받는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얼마 벌고 나 집 샀어. 이게 별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하지? 저 안락한 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들 분명히 해야죠.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거예요. 교훈? 마지막 가르침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다고 다 예수 믿게 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해봤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하루에 140명씩 만나고 다닌답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이 시국에도 140명을 만나서 전도한답니다. 왜냐하면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내가 전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예 안 전해버리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구해줄 때는요, 이 사람은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도당해서 지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 신원도 모르는 사람,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근데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짜 이웃이라 부르죠. 우리가 진짜 이웃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을지라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전해서 믿지 않더라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줄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